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2권 2장 타락한 의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10항에서부터 11항까지인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항은 10에서 11항은 모든 자기 긍정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자유의지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공부하고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유의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순종과 사랑에 있어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밝히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과거에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헛되다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이 자유의지와 타락한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팡은 어설픈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을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주인을 잃어버린 타락한 자유의지의 처참함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실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참화, 빈곤, 치욕, 벌거벗음의 자리, 곧 자유의지가 처참히 무너진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래서 고난과 역경,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종하게 되지, 어, 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온전하다면은 자유의지를 발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발휘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거는 고장난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곧 자기의 참화와 빈곤과 벌거벗음과 치욕을 깨닫고 완전히 타도되며 압도된 사람은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전진한다. 완전히 자기의 참화와 빈곤과 벌거벗음, 치욕을 깨닫고 거기서 타도되며 압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자신의 그 자유의지가 얼마나,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아진다는 말은 타락한 인간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진 존재라야만이 인간 존재의 근본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죠. 돼지죽을 먹어본 자만이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인간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용한가, 타락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 과수원을
종들에게 맡겼을 때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고 그, 그 과수원을 자기의 것으로 탈취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또 이런 양의 비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소유가 아닌 것을, 여기 자기의 정당한 소유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사람은 반드시 허무한 자신으로 자기를 잃어버리며, 내게 아닌 걸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면 자신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영예를 찬탈하여 신성모독의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이게 아담이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참으로 이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침입해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선함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강요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처음 조상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를 원하라고 권고한 바로 그 모사는 사탄의 그 속임수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각을 암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결국 찾아내는 것은 거짓과 사기와 기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닌 것을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 많아서 자기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 허무한 신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어버리는 중요한 성경 귀절에 귀를 기울여 그 만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허무한 신념, 우리에게는 인간의 그 굴레를 타락한 자유의지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 인간에게는 그 제대로 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 존재의 그 인간 존재의 뭐랄까요,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날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11항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만 영예를 돌린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 아무런 도움이 없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유일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말하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겨우 말한다는 게 뭐 우주에 가고 무슨 뭐 어떤 것을 발명을 하고 뭐 의술을 발전시키고 뭐 어떤 걸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런 거 가지고 대단한 것이라 얘기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영생의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인간이 찬사를 보내고 인간 안에서 어떤 희망과 미래에 대한 그 유토피아에 대한 가능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무지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른 데서 단정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과 교만을 삼가는 것을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덕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 이외에는 자기가 피난할 곳이
없다고 진심으로 느낄 때 그걸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원래 사탄이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우리 자신의 것은 죄뿐이 아닌가. 너 자신의 것인 죄를 버리라. 의인은 하나님께로서 오기 때문이다. 신랄하고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이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는 자애와 야심이라는, 자애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과 야망이라는 병을 버리라고 요구할 뿐이다. 이 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이 아래 세상, 육의 세상의 먼지같은 업적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놓고 정말 내가 정말 얼마나 이 멋진 성을 쌓았는가 뿌듯해하는 것과 같죠. 눈은 어둡고 귀는 멀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에서 17항은 일반 은총에서 사람의 천품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일반 은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일반 은총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천품들은 소멸되었고, 이 천품이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좀 말이 이상한데 위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성품들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천품,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하늘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얻는 데 충분한 믿음의 광명과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신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소멸됐다는 거죠. 자연적인 천품들은 부패했지만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만한 이성은 남아있다. 자연적인 천품은 뭐냐면 이 땅 아래의 삶을 위한 이해력, 판단력, 의지력, 그런 이성들은 아직 남아있어서 인간이 최소한으로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성 또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의지력과 함께 다소 남아있기는 하지만 무력할 뿐 아니라 깊은 암흑 속에 빠진 지성을 완전히 건전한 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성과 이력과 판단력의 의지력이 다소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다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을 가지고 완전한 게 남아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랑과 복종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최고의 최고봉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입니다. 경외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 사랑, 이 최고의 그 자유의지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건 인간에게 없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질이다. 그 위에 주어진 최소한의 일반 은총, 우리가 사회와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반 은총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할 뿐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참화를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 없는 희망과 자유를 부르짖고 있다. 그의 결과로 인간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전쟁은 점점 심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지도 사람의 본성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악한 욕망에 긴밀히 결속되어 있어서 바른 일을 추구할 수가 없다. 인간의 의지조차도 사악한 욕망에 긴밀히 결속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결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결속되지 않고 자기 욕망에 결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의 고백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싶은 선함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 의지가 지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의지라는 게 그 선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도리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이 나와 있고 동시에 그 반대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잘 두 가지가 비교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도서 전편을 통해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능통하다고 자처하는 연구 부분들을 열거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처음에 제가 질문한 것이죠. 왜 인간의 삶은 헛되고 헛되는가?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이유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훌륭한 문화와 노력과 과학적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즐거워도 인간 안에 있는 즐거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벗어버릴 수 없고 아무리 그 자기 만족에 쌓여 있어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불만족이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솔로몬이 말한 이 진리의 말씀이 참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의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해보고 묵상해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 부분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항은 일반은 총 지상의 일과 인간 사회의 형태에 관한 5성의 능력, 사회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을 어떻게 완전히 그냥 뭐 쓸모없는 존재라거나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볼 때 인간은 굉장히 탁월하죠. 여타의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칼빈은 인정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위의 일을 향한 인간의 그 본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육성하고 보존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생활의 공정성과 질서에 대하여 보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사회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본능, 일반은총 인간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성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성조차도 무엇을 위한 인간 자기 욕심, 인간 존재, 인간의 삶의 유지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닌 겁니다. 아래의 삶, 땅의 일에는 타고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그 삶의 유지하고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다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 쫓아서 도둑질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죠. 하나님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인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이 확실하다.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이 확실하다. 일반 은총은 당연히 인간이 가져야 되는 자격,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지체가 부자유하거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것이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그나마
그나마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일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자기 의지를 하나님 쪽으로 조금이라도 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 저술가들이 15항은 학문 및 창작 활동에 관한 일반 은총. 세속 저술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쓴 것을 보면 거기에는 진리의 훌륭한 광명이 비치고 있다. 학자들이 학문 활동을 하고 그것을 박사학위 논문이나 뭐 책들 기록한 걸 보면 참 탁월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죠? 특히 수학자들이 발견한 수학적 진리, 뭐 그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생물학적 진리, 의학적인 어떤 그런 발견들 보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광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지성은 비록 그 완전 상태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능력을 아름다운 옷과 같이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근데 인간은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또 인간의 문제고, 하여튼 인간은 참 구제불능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성이 그 진정한 선을 빼앗긴 후에도 주께서는 많은 선물을 인간성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그들의 예를 보아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 은총에 비치는 하나님의 광명을 보고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계시입니다. 네, 이건 지난주고요. 오늘은 네, 시봉 여기까지 그 타락한 자유의지와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가 주인을 잊어버렸고, 그 인간의 일반 은총적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네, 그런 인간에게 예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 때의 그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함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것을 기억해 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